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는요, 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밖 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죠. 부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는가?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살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살쪄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살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마음이 살쪄 있으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고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마음이 살쪘기 때문에요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자기들에게 있는 부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사치와 방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죄를 짓는데 첫 번째 그들이 짓는 죄가 뭡니까? 축제의 죄예요. 축제라는 말은 쌓아둔다는 거예요. 부를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지 않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축제의 죄. 두 번째, 품꾼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요. 제때 주지 않아요. 줘도 조금만 줘요. 안 주려고 해. 이게 뭐예요? 착취의 죄예요.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착취의 죄.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청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의 주인 노릇하라고 준 게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살찌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참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의도가 뭔가, 뜻이 무엇인가? 부자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간 부자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흥하는 것을 보거든 낙심하지 말라. 나는 뭐야? 나는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데 난 내 꼴은 왜 이렇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면 뭐해? 고생이나 하지. 에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야고보서 5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의 결말이 뭡니까?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위치와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난주에는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오늘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7절에 8절에 보면 길이 참고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선명해요. 너무 주제가 분명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사실 이미 인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차근차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설교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이 인내를 설교하면서 제가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2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도끼미온, 시험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휘포모네, 시련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4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 도끼미온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연단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련은 휘포모네라는 뜻인데 이 휘포가 뭐뭐 아래 이런 뜻이에요. 모네는 머물다는 거예요. 뭐뭐 아래 머물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딱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엿기 아래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이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튼튼해져, 근육이 커져요.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죄악의 불순물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정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목적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다. 이 사람은요, 큰 사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큰 사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내해야 될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 번데기가 나비로 변신할 때, 여러분 성장할 때, 번데기에서 나올 때에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보면서 불쌍하다 하면서 가위로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요, 그 나비는 못 날라요. 나르지를 못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날개에 힘이 생겨서요, 이렇게 활활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내의 시간을 길이 참고 통과해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도 안 받고 인내하는 시간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 인생이 항상 그 수준이 항상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훈련을 받는 사람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가요, 열심히 땀 흘려서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예? 자기 몸을 트레이닝합니다. 근데 그 결과 경기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놀고 허구한 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내하고 시련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정금같이 되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2번이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5장에 보니까 또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길이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롤모델 사례를요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절에 나오는 농부의 인내, 또 둘째는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인내, 또 11절에 나오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본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좀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씨를 뿌려요. 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른비가 내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른비가 이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월과 4월이 되면 이제 수확할 준비를 하고요. 4월에서 6월경에 본격적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늦은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를 위해서 농부는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기다리면서 뭐 할까요? 기다리면서 뭐 할까요? 씨를 뿌려놓고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까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심정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추수할 때에 돌아오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요, 경작하는 농산물을 가꾸고 기르기 위해서 어디를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요,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이제 사시는데 이 좀 텃밭을 많이 가꾸시는데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시더라고. 그거 키운다고. 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막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농사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엄청 손이 많이 가요. 그냥 씨 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때 되면 알아서 수확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손이 많은 건지 몰라요.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은요,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때가 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것은요 인내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 단순히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요 더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건 건강한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든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른 인내하는 태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데 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요? 그들이 왕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왕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선지자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선지자는요,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건강한 참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왕들에게 나아가서 죄를 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똑바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왕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개판 5분 전으로 행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나쁜 정치인들에게 빌붙어서 살았지만 참 선지자는 정치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똑바로 정치하지 않을 때 계속 쓴소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왕과 기득권 정치인들이 싫어했어요.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박해가 심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악한 길로 간 거예요. 남쪽 유다만 몇몇 왕이 좀 선한 왕들이 있었지,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들, 그 선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핍박과 박해와 살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도록 타협하지 않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역해요. 거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어요. 지혜와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내의 과정 끝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말이 좋은 것이죠. 어중이 떠중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변절하고 한 사람들이 상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욥은요,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의인이었어요. 당대 동방의 최고의 또한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이 큰 부자였는지 욥기 1장을 보면요, 그 부의 목록이 쫙 나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까지 엄청난 동방의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자기 몸에도 심각한 질병이 생기죠. 몸에 종기가 나와서 질그릇 조각으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부 질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치자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합니까? 위로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욥은 죄 지어가지고 고통받은 게 아니었어요. 욥의 고통은 의인의 고통이에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실 욥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까닭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해석이 불가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욥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덜투덜 거려요.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질병이 오래 가면 장사 없다고. 인간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 투덜투덜거려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이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고통은 믿음으로 사는 자, 곧 의인이 경험하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때에 개입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요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안 넘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몰라요. 이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고난을 딱 주어져 보면요 그때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요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 빠져서 고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정녕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고통이라는 이 시줄과 또 축복이라는 날줄을 엮으셔서 좋은 옷감을 만든다는 믿음이에요.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멋진 지금 하나님 옷감을 만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결국 여러분, 농부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끝까지 길이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을 다해 일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선지자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내합니까? 자기를 불러주신 그리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마침내 누가 승리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친구들이 조롱하고 아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요, 그냥 목에 다 때려치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 하고 있는 것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다 있잖아요. 우리 힘들잖아요. 왜 없겠어요? 농부들처럼 우리 인생에요,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유, 가뭄이, 내 인생에 가뭄이 와가지고 마음이 그냥 마른 논바닥처럼 쫙쫙쫙 갈라져 있어요.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줘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조롱해요. 모욕해요. 그거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욥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해석 불가의 그 고통의 상황,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석이 안 돼요. 이 고난이,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돼.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길이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견딜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 온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주라는 단어예요. 주. 살펴볼까요? 7절에 보면 주께서, 8절에 주의 강림이, 9절에 심판, 주,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11절에 두 번이나 주께서, 주는 매 구절마다 나와요. 총 6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이 믿음과 우리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되심을 믿는 자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3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8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내 피부치가 나를 팔아넘겼어. 버틸 수 있겠냐고요. 막 속에서 이가 갈릴 거예요. 저것들이, 이놈 작것들이. 속에서 막 이가 갈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음이 나약했다면 아마 비관하고 자살했을 거예요. 비관하고 자살했을 거예요. 보디발이요, 자기를 믿고 자기 집 총무를 삼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처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거절하잖아요. 뿌리치잖아요. 그랬더니 성추행범 누명을 탁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자살했을 거예요.
뛰어내렸을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그냥 골리앗 물질른 것 뿐인데 여인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사울이 막 치기 줄듯이 확 올라가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13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요, 굳건해져요. 강해지는 겁니다.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겪었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고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악만 가득 차신 분들이 있어요. 분노와 악.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 세월을 많이 살았다는 것이 꼭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단련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 속에 죄로 물들고 분노와 악만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원수 갖고 보복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약한 마음이에요. 원수 갖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따라서 이것은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입시켜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는 맨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쉼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로 묶여져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독과 악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 마음에는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쉼이 없어요. 돈 많이 있어봤자 마음이 평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각종 정신질환에 빠져요. 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묶여지는 것,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두 번째 말씀, 원망하지 말라는 거.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원망하게 돼요. 작은 일에도 마음 상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누가 원망할까요? 누가 원망하는가?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망해요.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다 원망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살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부자들의 억압과 부정축제와 착취와 사치와 방탕을 보면서 의인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의인들이 마음이 상해. 지쳐.
그리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조급해지면서요, 이제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그래서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신 분이심을 믿으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공평정대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자식은 부모 탓, 부모는 자식 탓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돼요. 그 원망이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면요, 그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해. 계속 원망해.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섬김과 격려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시킨다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은 고쳐줬잖아요. 귀신 들린 여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아니 박수 쳐줘야지. 박수. 귀신은 아무나 쫓아주나? 근데 귀신을 쫓아버리니까요,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없잖아요. 그 귀신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구타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를 득득하겠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왜 결과가 이래? 하면서 원망불평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찬양과 기도할 때 옥문이 갈라지고 귀신이 일어나서 발에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더 인내하며 끝까지 가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결말을 보고 참아야 돼요. 결말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왜 참지 못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결말을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뭡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그 인내하고 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믿음에서 떠나 변절합니까?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설교 시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다루는 영화였고 주인공이 누구냐면 전지현이라는 배우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배우 이정재 씨가 염석진이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염석진이 누구냐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해가지고 간첩, 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을 팔아먹고 고문당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었잖아요. 독립투사들이 이 변절한 염석진을 처단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리고 이 염석진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왜 변절했는가? 왜 동지를 팔았는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염석진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결말을 모르면요 변절해요. 참지 못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 보겠습니다.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우리가 결말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끝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밀정 역할,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쪽이 좀 더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딱 서고, 이쪽이 좀 더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서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심판주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우리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려면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나에게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이 그 큰 그림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세 번째, 결말을 보고 달려가세요. 마지막 누가 승리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셔서 그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잘